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9장 3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4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일곱 나팔을 불다 5번째 시간입니다. 자, 먼저 우리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지금 이 말씀은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세의 사람들이 이렇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의 첫 번째 시작이 뭘로 시작합니까? 총명이 어두워지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7개의 나팔 중에서 4번째 나팔을 살폈어요. 4번째 나팔에 따라서 나타나는 재앙이 뭐냐? 흑암의 재앙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총명이 어두워지는 것이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느냐? 4번째 나팔인 흑암의 재앙으로부터 시작돼요. 흑암의 재앙으로 인하여, 흑암의 재앙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질 않아요. 이게 흑암의 재앙이에요. 이 흑암의 재앙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어두워지니까 총명이 어두워지고, 총명이 어두워지니까 무지함이 찾아오고, 무지함이 찾아오니까 마음이 굳어지고 무감각해지더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마음이 굳어지고 무감각해지는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 강팍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마음에 굳은 살이 배긴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가장 기본적으로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민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자,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5번째 나팔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여기 나오는 황충이 뭐냐면 메뚜기예요. 메뚜기인데 그냥 메뚜기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커다란 메뚜기예요. 커다란 메뚜기. 이 황충이 출애굽기 10장 4절부터 5절까지 보면 나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네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자, 보세요. 이 메뚜기 재앙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 중에 8번째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7 나팔에 나오는 재앙들은 전부 출애굽기 10장에 나오는 10가지 재앙에 나와요. 자, 그런데 펄벅이라는 분이 쓰신 대지라는 소설을 보면 이 메뚜기가 한번 나타나면요, 하늘을 새카맣게 덮는데 메뚜기가 한번 지나가고 나면요, 남는 게 없대요. 곡식이라는 곡식, 나뭇잎이라는 나뭇잎은 다 갉아먹어서 아무것도 안 남는다는 거예요. 그 파괴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 해 동안 농부들이 애써 지은 농작물을 순식간에 다 먹어치운다는 거예요. 뭡니까? 재앙이죠. 내가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흑암의 재앙 가운데 있는 결과가 뭐냐? 총명이 어두워진 결과가 뭐냐? 영적으로 어두워진 결과가 뭐냐? 파멸이라 이 말이에요.
파멸. 내 손으로 수고한 것을 내가 먹을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는 게 아니라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자기 입맛에 맞는 거, 복 준다는 거, 좋은 말씀만 골라가지고 외우고 읽는 사람은요, 오히려 그 말씀이 독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이렇게 영적으로 총명이 어두워진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황충인데, 이 황충은 뭘 상징한다고요? 파멸을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사사기 6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이 악행을 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질 않아요. 그런데 그러자 누가 등장을 합니까? 미디안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미디안을 뭐에다가 비유를 하느냐? 메뚜기 떼에 비유를 해요. 자, 사사기 6장 3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씨 뿌릴 때가 되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연합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요. 이렇게 연합군대라니까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이 고대 시대에는 큰 군대죠. 이렇게 쳐들어와 가지고 농작물과 가축을 다 빼앗아 갑니다. 이렇게 쳐들어온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연합군대의 모습을 뭐로 표현하고 있느냐? 메뚜기 떼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씨를 뿌릴 때 씨를 뿌려야 추수할 때 추수를 할 게 있죠. 씨를 뿌려야 될 때 씨를 뿌리지 못하니까 추수를 할 때 거둘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계속 살기 힘든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메뚜기 떼 같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게 두 가지예요. 첫째로는 수가 많다. 두 번째로는 파멸시킨다. 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사사가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인데, 사사기에 보면 이 기드온의 본래 모습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겁이 얼마나 많은지, 이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포도주를 짜는 포도주 틀에 몰래 숨어가지고 그날 먹을 밀을 타작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기드온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라고 부릅니다. 이건 마치 이런 거죠.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살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내 앞에 딱 나타나더니 믿음의 용사여 부르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민망합니까? 여러분, 이 말을 들은 기드온은 자기가 봐도 자기 모습이 용사가 아닌데 그런 자기를 보고 큰 용사여라고 부르니까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그런데 부끄러운 건 부끄러운 거고 이 여호와의 사자가 다음에 하는 말을 가만히 들으니까 말도 안 돼요. 그래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 그랬냐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에 기드온이 반박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고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깁니까? 왜 나에게 이런 괴로움이 생깁니까? 우리 조상들은 우리에게 여호와께서는 많은 기적을 행하셨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고도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암만 생각해도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는 버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우리가 미디안 사람들에게 씨 뿌릴 때만 되면 다 뺏겨가지고 거지 생활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에게 이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드온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기드온의 300용사가 생각나죠? 기드온의 300용사 그러니까 언뜻 생각하면은 뭐 같아요? 굉장히 싸움을 잘하는 300명 같아요. 근데 안 그래요. 이 기드온의 300용사는 싸움을 잘하는 용사가 아니에요. 어떤 용사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순종의 특공대예요.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래서 나중에 이들이 한 일을 보니까 뭐 했습니까? 항아리 속에다가 횃불 감추고 있다가 기드온이 신호하니까 그냥 항아리를 갖다가 깨트리고 횃불 흔든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이 미디안 사람들을 뭐에 비유하고 있어요? 메뚜기 떼에 비유하고 있어요. 메뚜기 떼가 상징하는 게 뭐라고요? 파멸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요한계시록 9장 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자, 여기서 보니까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인침을 받는다는 게 뭐예요? 도장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실제로 이마에 도장을 받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예? 여러분, 여기서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우리 잘 아는 14만 4천이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14만 4천이라는 이 단어가 요한계시록에 3번 나와요. 근데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3번 나오는데 14만 4천 명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3번 다. 뭐라 그랬냐면 14만 4천이라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 이 14만 4천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의 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약에 구원받은 수 12 곱하기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사람 곱하기 12 곱하기 많다는 뜻의 1000. 그래서 14만 4천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구약과 신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는 뜻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이단에서 14만 4천에 들어오려면 600만 원 내야 된다. 300만 원 내야 된다. 그러니까 막 빚 내가지고 대출 받아가지고 그 돈 내고 그 수에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바보죠. 자, 그렇다면 자 보세요. 이제 우리는 거기에 속지 않으니까 그 다음을 보자고요. 왜 하나님의 도장을 받는 부위를 이마라 그랬을까요? 자 보세요. 그 사람을 갖다가 대표하는 게 뭐예요? 얼굴이에요. 그죠? 얼굴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 얼굴이 중요해요. 그런데 그 얼굴 중에서도 어디가 중요하냐? 이마가 굉장히 우리의 간판이라 이 말이에요. 간판이다. 그런데 자, 이 황충으로 인한 피해가 5달 동안 지속된다 그랬어요. 자, 본문 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자, 보세요. 이 황충으로 인한 형벌은 사람을 괴롭게만 해요. 죽이지는 못해요. 그런데 그 고통이 마치 전갈이 쏘는 것 같대요. 근데 우리는 전갈에 쏘여본 적이 없잖아요. 예? 전갈에 쏘여본 적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벌에 쏘인 것에, 굉장히 아픈 벌에 쏘인 것에 뭐 몇 배가 더 아프대요. 대단한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가 수련회를 갔는데 형규가, 제가 이렇게 걸어 내려가고 있는데 형규가 막 뛰어오면서 목사님 도망가요 그러는 거예요. 얼떨결에 왜 그러면서 같이 도망가서 보니까 이 녀석이 신발로 말 집을 갖다가 던져서 떨어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벌이 쫓아오니까 막 도망가서
도망가면서 같이 빨리 도망가라고. 이게 저는 벌하면 그때 그 기억이 나요. 예. 자, 그런데 보세요. 이 벌이 쏘인 것보다 몇 배가 아파요. 그런데 그 기간이 5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히브리 달력으로 황충이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기간이 4월부터 8월까지랍니다. 그러니까 4, 5, 6, 7, 8이에요. 5달이에요. 자, 그 다음 본문 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이라고요. 자, 우리는 앞에서 황충이 의미하는 것이 미디안을 설명하면서 많다는 뜻이 있고 파멸이라는 뜻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황충의 두 번째 의미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파멸. 아모스서 7장 1절부터 2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기 보니까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뭐예요? 파멸입니다. 나훔 3장 17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여기서 또 설명하는 메뚜기의 특징이 뭐냐면 언제 깃들이고 언제 날아가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살펴본 메뚜기의 특징을 3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메뚜기는 수가 많아요. 둘째, 이 메뚜기가 한번 뜨면 파멸을 가져옵니다. 셋째, 언제 깃들이고 언제 날아가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이 황충의 재앙이 누구에게 임한다 그랬습니까?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임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하기를 이 사건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저 사건이 일어나고 저 사건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요 사건이 일어나고 이렇게 순서적으로 일어나는데, 근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이 중에 여기에 해당한다, 뭐 이렇게 설명들을 해요.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종말이 이미 시작됐다고 말씀드렸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종말은 시작이 됐어요. 그 이유는 인을 떼는, 7인을 떼는 것을 설명할 때 이미 다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종말의 그림은, 잘 들으세요, 먼 훗날에 일어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얘기예요. 지금 현재. 그 증거가 뭐냐?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곳곳에서 이 종말의 증거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나타나고 있어요. 자, 본문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구예요? 황충. 자, 그런데 이 황충의 왕을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라고 부르고 헬라어로는 아볼루온이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볼루온에서 나온 이름이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태양의 신 아폴로예요. 그래서 이 아폴로의 이름의 뜻이 뭐냐? 파괴자라는 뜻이에요. 이들이 누구를 괴롭게 한다고요?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이 없는 사람들을 괴롭게 한다고요. 여기서 이 왕이 굉장히 중요해요. 왕은요, 배후를 뜻합니다. 배후.
여러분,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의 배후에는 반드시 눈에 보이지 않는 배후의 세력이 있어요. 예? 내가 갑자기 짜증이 나잖아요. 내가 갑자기 화가 나잖아요. 배후의 세력이 있어요. 내가 갑자기 누가 미워지잖아요. 배후 세력이 있어요. 내가 참을 수 없을 만큼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배후의 세력이 있어요. 반대로 내가 기도하고 싶잖아요. 배후의 세력이 있어요. 내가 찬양하고 싶잖아요. 배후의 세력이 있어요. 내가 평안하고 기쁘잖아요. 배후의 세력이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나의 배후의 세력은 누구입니까? 나의 배후의 세력은, 이 배후의 세력은요, 중간이 없어요. 하나님을 배후의 세력으로 두지 않으면 반드시 악한 마귀를 배후의 세력으로 둘 수밖에 없어요. 이건 마치 물속에 산소호흡기를 물고 들어갔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 산소호흡기를 빼면 어떻게 돼요? 물을 마셔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중간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악이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에서 중간은 없어요. 내가 예배를 떠나는 순간 나는 악을 배후로 두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떠나는 순간 나는 악을 배후로 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을 떠나는 순간 나는 악을 배후로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의 배후는 누구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배후를 어떻게 할까요? 내 배후가 무엇인지를 어떻게 할까요? 마태복음 7장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열매로 그 배후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파괴자인 아볼루온을 왕으로 삼고 또 배후로 삼고 있는 사람을 성경은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 그래요. 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라 그래요. 또 정확하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1절로 2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그러니까 이 그때에는 언제냐면 살림을 받기 전에, 죽어 있을 때, 그때에 계속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 보니까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을 때 또는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긴 했지만 중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을 때,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 있을 때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의 권세 아래 있어요. 그 영의 권세 아래 있다는 건 뭡니까? 그 영의 다스림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즉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다스리는 인생은, 즉 그 영들이 배후의 세력으로 있는 인생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에는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어요? 아무개가 이러더라. 다른 사람들도 다 이런데 뭐.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요. 다른 사람들이 세상의 쾌락을 즐기면 다 쾌락을 즐기는데 왜 나만 그래? 세상 사람들 따라가요.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살아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기 전에, 자,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역사하는 악한 배후의 세력의 역사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느 순간에 마치 다 끝장날 것 같은 두려움이 몰려와요.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안 될 것 같은 절망이 몰려와요. 나만 외면당하는 것 같은 소외감이 몰려와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섭섭함과 서운함이 너무 커요. 심지어는 그게 미움으로 발전해요. 어쩔 때는요, 내가 지금 하는 일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무기력함이 몰려와요. 그 다음에 때로는 이 모든 것이 누구 때문이고 또 무엇 때문이라는 견딜 수 없는 원망, 이런 것들이 몰려와요. 내 인생에는 안 좋은 일만 생길 것 같다는 불안과 염려가 몰려와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는 신앙적인 의심이 생겨요. 예배를 참석을 하더라도 아무런 마음도, 아무런 믿음도, 아무런 기대도, 아무런 사랑도 담지 않은 그냥 기계적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에 참석하는 그런 예배를 드려요. 내가 당연히 누군가를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미워하고 피하고 그렇게 돼요. 음란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여전히 음란한 앞에 무너져요. 이번에 여러분 오늘 뉴스를 보니까 그 N번방 그 음란 동영상 때문에 잡혀 들어간 사람이 있거든요. 심지어는 잡혀 들어가서도 그걸 끊지를 못해가지고 불법적으로 동영상을 그 안으로 들여가려다가 그게 또 걸렸어요. 못 끊는 거예요. 이게 걸리면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된다는 걸 이 사람이 모를까요? 알아요. 그런데 이미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서 지배를 받으니까 이걸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것들이 너무 많다고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끊을 수가 없어요. 왜? 악한 영에게 끌려다니니까.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분이 말하기를 성도들에게는요, 두 가지 극단이 있답니다. 첫 번째로는 귀신이 어딨냐고, 세상에. 귀신을 절대 무시하는 극단적인 사람이 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모든 삶에 다 귀신이 관련되어 있다고 귀신을 너무 지나치게 무서워하는 극단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감기만 걸려도 귀신 때문이래요. 이걸 주장하는 유명한 이단이 저 구로동에 있는 성락교회예요. 어쨌든 분명한 것은 영적인 배후 세력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배후 세력은 있어요. 자, 에베소서 2장 2절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요한계시록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 종말의 현상들은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의 얘기예요. 현실도 우리가 똑같은 공간 안에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내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종말의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첫째 시간에 말씀드리기를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책은 가장 현실적인 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이 모든 재앙을 대비하고 피하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이 요한계시록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요한계시록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요, 어떻게 끝나느냐? 신랑 되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우리가 혼인잔치 하는 걸로 끝나요. 혼인잔치. 예. 여러분, 이렇게 끝에 마무리가 행복하게 끝나는 걸 뭐라 그러죠? 드라마나 영화가 뭐라 그래? 해피엔딩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다 해피엔딩이냐? 그러질 않아요. 어떤 사람은 참 신앙생활 잘하다가 본질이 아닌 이 애기 때문에, 아니 얘가 하나님 때문에 시험 들었으면 내가 말을 안 해.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들었으면 말을 안 해. 하나님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 문제가 아니고 그 외에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해피엔딩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사랑 얘기가 해피엔딩으로 좀 마무리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굳이 이 세상에서 오래 살 욕심은 가지지 마세요. 제가 보니까 오래 살면 뭐예요? 한 60 지나서부터는 여기저기 아파가지고 맨날 골골대고 약으로 살고, 그러면 그게 행복이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살게 해주신 만큼만 살되,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 오라 그러면 이 땅에 미련 가지지 말고 아멘 그러고 갈 수 있는 믿음, 그리고 우리 예수님과의 천국 혼인잔치에 해피엔딩으로 참석할 수 있는 그런 나의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저와 여러분의 평안을 빼앗으려고 악한 마귀는 이것저것 다 사용할 거예요. 문제는 이 악한 마귀가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약한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이 악한 마귀를 대적하면 반드시 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다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시작했다, 지금은 불신앙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는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구원받을 수 없는 믿음도 많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사는 동안에 그렇게 악한 영에게, 공중의 권세 잡은 영에게 끌려다니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이 믿음다운 믿음이게 하시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게 하시고 하나님과 날마다 더 가까워지는 그런 믿음이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